아마 그 전국 노래자랑 이 진행하시는 그 송혜 선생님을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1927년생이시니까요. 연세가 이제 90대 중반이신데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는 걸 이제 예전에 했던 거 가끔씩 보여주는 거를 보면은 막 얼마나 밝으시고 유쾌하시고, 그게 참 부럽습니다. 저는 또 이제 저희 어머니와 연세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좀 마음으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많이 늙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정하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밝게 또 명랑하게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일을 하실까. 그래서 그분 하면은, 송혜 선생님 하면은 제 마음의 이미지가 그런 참 부러운 막 밝음, 건강함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분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이 송혜 선생님에 대한 그 머리 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남산 절벽 투신 가지 걸려 살아. 내용을 보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이북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6.25 전쟁 때 이제 미군 함선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오신 실향민인데, 그 유랑극단 이런 데서 활동하시면서 진짜 많이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이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 남산 절벽에서 투신을 했는데 그 소나무 가지에 걸려서 살아났다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오래전에 20대 아들이 그 한남대교 오토바이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분이 아직도 한남대교를 건너지 못한다. 그 트라우마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남아 있었으면 아직도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이번에 겉으로 보여지기에 늘 밝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런 이미지 너머로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마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극복이 내색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견뎌내는 세월, 그 마음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그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한남대교를 건너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사시는, 이게 우리 인생 아닐까.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스토리를, 제가 송혜 선생님에 대한 기사가 떠올랐던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종 하갈,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너무나 그 삶이 가엾고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애굽 여자 이 하갈이 어떻게 하다가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종살이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 시바지, 진짜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고초를 겪고, 그리고는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 그 모든 것이 다 아픔인데 그 여주인의 학대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쳐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라는 여종이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부자 아브라함의 집에 수많은 식솔들, 하인들, 여종,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자 하나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누가 거기에 애통하며 그를 찾아 헤매겠냐고요. 더군다나 그 본인 입장에서는 그 광야에 던져져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복잡하고 힘들고 그랬을까. 예전에 그 주일 저녁에 코미디 프로 중에 이제 그 술 취한 사람이 코 빨갛게 이제 분장을 해가지고 그 술병 하나 들고는 막 계속 소리쳤던 거 기억하시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면 더러운 세상.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참 웃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기도 한 그게 제가 떠올라지더라고요.
오늘 하갈이 바로 이런 말을 복창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참 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던 이 여인이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픔 많은, 상처 많은 하갈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제가 감동을 하는 거는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meet, 만나다, meet의 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find의 과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로 의미하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만나다라는 이 동사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맞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을 얘기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막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찾아내는 거, 이걸 맞자라 그러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그 구약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이 맞자라는 단어가 창세기 18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단어가 맞자예요. 우연히 마주치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참 보잘것없는 한 인생의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샘물 곁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만났다 할 때,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기울여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이 제게 깊이 와닿겠습니까? 모든 우리 성도님 다 아시지만 20대 초반에 시카고로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맞자 해주셨거든요. 저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 이후로 제가 한국으로 되돌아와 평생을 제가 하나님 은혜에 보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게 맞자예요, 맞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너무나 감동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건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내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도구 취급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지금 여러분, 그 여주인 사라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종들 중에 이 여자를 그 후사를 택하는 그런 도구로 시바지, 이런 말이 참 너무 입에 담기도 그렇죠. 그거로 쓰기로 할 때는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얼마나 오래 속속들이 알았으면 이 여자를 택했겠냐고요. 그런데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전혀 한인격으로 지금 대우하지 않고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맞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지금 이 하갈과 관계되는 본문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름 부르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토미 워커 그 목사님이라고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곡 중에서 내 이름 아시죠? 이런 곡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성도는 다 아실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뭐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목이 내 이름 아시죠? 근데 이렇게 그 찬양을 쓴 사연을 제가 듣고는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언젠가 필리핀에서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필리핀도 이제 영어권이니까요. 필리핀에서 집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집회에서 제리라고 하는 어떤 고아 소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 사랑이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증세가 있느냐 하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묻는 겁니다.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뭐예요? 답을 해주는데도 또 묻고 계속 내 이름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친절하게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 제리잖아. 너 이름 기억하지. 제리 맞잖아. 계속 그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아이가 참 외로워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은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외로운 존재 아닌가. 우리 모든 인생이 그저 한 인격으로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사랑에 목마른 존재가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처음부터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우리말로 아빠 아닙니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목사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이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다니면은 제가 종종 느끼는 게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결혼도 했고 참 귀한 자녀가 셋이나 되는 그 가정을 제가 누리고 살지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보면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의 이 각박한 세상의 원리는 나를 그 존재 그 자체로 내가 쓰임새가 있든지 쓰임새가 없든지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어떤 면에서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택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설교 얼마나 잘하나?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이런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그래서 참 맞자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가련한 한 여인을 찾아주시고 그를 만나시자마자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상황을 어루만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세요. 그게 내 아빠 아버지세요. 성도가 몇만 명이 돼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벽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떨 때는요, 이 목사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하는 목사 이런 거랑 관계없이 나는 네 존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쓸쓸해요. 가을은 남자들 계절인데 여성도 쓸쓸해요. 벌써 11월이네? 추수감사절 지나고 뭐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고 또 한 해가 또 가네? 저는 이 쓸쓸한 계절에 참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며 그가 들으시죠. 그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맞자로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요, 우리 브라보 시니어, 우리 65세 이상 어른들, 그리고 행복한 모임, 그 어른들 생각을 종종 해요. 이제 인생이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 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위축되기가 쉽고 또 의기소침해지기가 쉬울 텐데, 현역으로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할 때보다 찾는 사람도 여전 같지가 않고 그러실 텐데 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청년 많은 거 자랑하는 이런 글로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거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쓸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갈처럼 광야에 던져진 것 같던 이런 마음 일절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어른들, 그 성도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인간의 위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속에는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요, 인간에게 없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오늘 하갈을 보니까요, 이 하갈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에는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위로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심.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름 앞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기왕 격려해 주시는 김에 이름만 부르시지 꼭 그 뭐 종이라는 걸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로 내 던져진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왜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이 표현을 쓰셨는가? 거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요, 그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도 같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 4절 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실은 그렇게 한 인격을 막대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의 잘못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각시켜 주는 게 뭡니까? 임신했다고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멸시하고 애도 못 낳는 늙은 여자 주제에, 이게 사실은 그 원인을 제공한 한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자각시켜 주는 겁니까? 네가 암만 임신을 하고 아무리 네가 그런 의기양양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신분, 너가 처한 그 상황을 늘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을 잊어버린 게 오늘 이런 비극을 만든 한 포인트가 됐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이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어떤 대인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절대로 한쪽 얘기만 듣고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게 상대가 있거든요. 지금 그 하갈이 자기가 원인 제공한 이야기 쏙 빼놓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핍박해서. 인간의 위로에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늘 우리가 더 근원적인 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돌아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며느리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참 가슴 아프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은요, 항상 모든 문제 원인을 상대방에게만 다 찾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한테 요즘에 초창기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사자성어를 기억해라. 역지사지. 즉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든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그 마음을 역지사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옳은 목회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29 목사님에 대하여 역지사지예요. 지금 이 담임 목사가 되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그 마음에 염려가 많을까. 이게 역지사지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에 던져진 우리 인생을 참 어루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도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 너의 태도 속에 원인 제공한 걸 돌아보거라. 이 하나님의 위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고 장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태신앙이고 30년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느냐가 문제예요. 아무리 여기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해봐야 월요일부터 직장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안 되면요,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또 하갈처럼 항상 저 사람 탓이고 원인 제공을 난 하나도 한 게 없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작동이 되어야 방자히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 이걸 참 마음으로 우리가 담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니 기왕에 당한 고난인데, 기왕에 오해도 받고 참 광야로 쫓겨나는 이런 생활을 못 피하는데 제일 어리석은 게 뭡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거기서 주의 법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많은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게 인생길이라면 그 과정에서 주님의 법도를 배우게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에 담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요소고요. 두 번째, 하갈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는 또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창세기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나오는 술길 할 때 이 술은요, 수로 광야예요. 그래서 좀 가격이 나가는 좋은 성경 맨 뒷면에 보면은 그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왼쪽에 위치한 게 수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수르 광야 그 길은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갈이 애굽 여자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그 회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두려워가지고 동굴로 숨어 들어갔던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엉뚱한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범죄한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8절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찾다 못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디 숨었느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 왜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원받은 네가 어떻게 그 엉뚱한 곳에 그 비참하게 거기 숨어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갈처럼 이 회피 직면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회피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 왜 거기 있니? 왜 그 길로 가?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는요, 지난 한 주 내내 제게 제일 어려웠던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그 9절입니다. 너무나 냉정해 보이는 한마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그 여주인의 핍박을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임신한 상태로 그 집을 뛰쳐나온 그 여종에게 도로 돌아가라는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 받기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수용하시겠습니까? 내 처음부터 여종이라고 부를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신뢰하느냐고 이럴 수 있는 오해가 있는 말씀이라서요.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이 9절 말씀을 고심하면서 여러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요. 구약학 빅터 해밀턴 교수님의 주석을 위시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딱 저의 오해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복종하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의 히트 파일형이다 그러는 거예요. 히트 파일형 이걸 더 쉽게 우리말로 하면 우리 문법으로 하면은 이게 재귀형 동사라는 거예요. 문법 시간에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딱 거두절미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을 히브리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명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호의를 가지고 이 여종에게 아브라함의 그런 후사를 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야 이때까지만 해도 사라가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임신한 하갈이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을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격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현실 도피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 아브라함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그걸 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주님 앞에서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해. 그리고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무대뽀로 우격다짐으로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들이미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 하갈이 가장 그 가슴을 벅차게 했던 약속은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성으로 다 아실 겁니다.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광야에 던져져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너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교만했던 거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을 멸시하고 임신도 못하는 늙은 여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를 고치고 다시 겸손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하갈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됐는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불러드리는 이 굉장히 생소한 행동이에요.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리고는 14절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이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을 가졌냐,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이래요.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갈에게 그 우물은요, 절망의 우물이에요. 고독의 우물이에요. 낙심과 좌절의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벅찬 감격으로 그 우물 이름을 새로 지어 부를 수 있는 하갈,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또 똑같은 상황입니다. 야곱이 자기 장교를 의지하다가 자승자박이라고 덧나가지고 그 광야길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하듯이. 이것도 하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는 돌을 배기하고 자고 있던 그 초라한,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자, 그런 악한 자, 잘못된 행동을 한 자도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한 게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 고독한 루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베델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루스 그러고 사실 거냐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루스의 고독을 참 눈물을 삼키며 돌을 베게 하고 사시겠냐고요. 하갈의 이 감격이요, 그 절망의 그 광야에서 만난 그 절망의 우물, 그 절망의 샘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이었노라고. 평생을 그 절망의 나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상처 구덩이를 뒹굴 수밖에 없는 그 하갈이라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이 환희의 기쁨으로 우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먼저 하나님이 그걸 찾아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가, 누가 했습니까?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오늘 여기 딱 두 종류예요. 오늘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만 있는 분이 계시고요, 하갈처럼 그 절망의 광야에서 선행하여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눈물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고 어른들이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광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애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오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으로 오셔서 하갈과 같이 고백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어른들은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우리에게 줬지만 오늘도 먼저 선행하여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청년, 대학 청년 총동원 주일이에요. 선물도 준비하고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요,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음 주일날 정말 총동원하여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대면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다음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생애에 정말 다음 주일이 루스가 베들로 변했을 때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 고독한 광야에 아무도 없던 절망적인 이 하갈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이라고 노래할 수 있게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아버지, 저 가평 우리 마을이 절망적인 루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감격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회에서 의논해서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전에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 쓸 겁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특별한 어떤 작정 헌금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꿈을 가지고 가평 우리 마을이 하나님 정말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진 그 공간이, 그래서 상처받은 자, 지친 자들이 그곳에서 치유함을 누리는 그런 가평 우리 마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추석 때 여러분들 박스를 나누어 드려가지고 거기에 상필품을 다 채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과일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재포장해서 또 과일 하나 제대로 먹기가 어려운 이런 기관이나 그런 곳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자영업 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시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거를 전하기를 원해요. 한 300박스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는데요. 문제가 뭡니까? 비대면 예배를 해가지고 과일을 갖고 오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 과일 박스 나눔 그 헌금을 하나 우리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금액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갈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이거 한 박스 35,000원인가? 우리 그 과일 도매업을 하신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항상 배려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좋은 과일 하나를 우리가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거 아시죠? 다시 강조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 챌린지. 그래서 매일마다 6가지, 월요일에는 나에 대하여, 화요일에는 가족에 대하여, 수요일에는 교회에 대하여, 목요일에는 이웃에 대하여, 금요일에는 환경에 대하여, 토요일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출력해서 쓰셔도 되니까요. 이번 한 주간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루스를 베델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샘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그것을 지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찬양을 설교 마무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광야의 그 하갈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2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요. 오랜만에 그 명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탐방할 곳이 있어서 명동을 갔는데 이제 함께 그 동석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 벤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 명동 근처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직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연세대 출신의 이제 직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연세대면은 그 미션 스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 좋은 분이시다 보니까 이분 생각에 이제 연세대가 미션 스쿨이니까 아무래도 그 믿는 사람이 많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연대 출신의 직원이 10명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고 또 그것이 참 마음을 좀 아프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동안 통계적으로 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껴지도록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 출석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그 리모델링한 이제 건물도 보고 탐방을 갔기 때문에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목사님 한 군데 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명동의 명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건물에 그 노는 옥상인데요, 거기를 이제 그 야외 카페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젊은이들의 명소가 됐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내해서 갔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그 추운 겨울에요, 그 노천 카페니까요. 그리고 또 그날 막 미세먼지가 막 엄청 심한 날인데 아니 이 젊은 청년들이 막 줄을 서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한꺼번에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그 청년들에게 뭔가 매력이 있는 무엇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남산도 눈앞에 잘 보이고요, 명동성당을 미시해가지고 뷰가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이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요, 목사니까요, 너무 부러운 겁니다. 교회는 자꾸 젊은이들이 떠난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드는 건가.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녀온 이후로 요즘에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하고 저 같은 목회자가 잘못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버지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이거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즈음에 우연히 제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강의인데요, 먼저 참 그 인상적인 게 뭐냐 하니까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가 이거였답니다. 이순신 그렇게 하고 죽었대요. 되게 이게 저도 참 좀 의아하고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 평생의 꿈을 망가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맺힌 게 많으니까 그렇게 죽으면서 이순신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그 와중에 23전 23승 무패. 최근에 제가 또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또 45전 40승 5무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뭐 45전이면 어떻고 23전이면 어떻습니까? 무패였어요, 무패.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이순신 장군인데요, 그렇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니까 일본군이 이제 패잔병처럼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그 길목을 딱 버티고 서서 벌였던 해전이 노량해전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패잔병처럼 이제 되돌아가는데 막 그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거 아시죠?
아니 뭐 대충 이렇게 그냥 보내주지 왜 그러셨나 했는데요, 그 강의에서 제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수많은 병사들에게 그렇게 호소했던 한마디가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일본 왜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를 먹먹하게 했는데요, 왜 그렇게 강하게 권면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왜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여라.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전사하셨잖아요. 제가 명동을 다녀오고 참 저 같은 목회자들 잘못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강의를 들어서 더 좀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전쟁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간다고 뭐 그게 뭐 23전을 했던 뭐 45전을 했던 전쟁에 지칠 만도 안 돼. 전사하시기까지 끝까지 거기서 왜 그렇게 끝까지 그 의지를 불태웠느냐?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어른들의 목숨, 그 핏값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일본에 뭐 조금도 꿀리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저는 이 두 이야기를 여러분께 왜 드리는가 하니까 저에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가 잘 못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실망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못 가르쳐 일어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가나안 성도 알죠? 거꾸로 해가지고 안 나가 성도. 세상에 여러분 이런 참 가슴 아픈 명칭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잘 회복하고 은혜를 구해서 그렇게 떠나갔던 성도들과 그렇게 상처받고 나간 많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되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출발도 이런 애틋함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뭐 좋은 거 이런 거보다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보기에 교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의 목회는 그 목표가 딱 하나예요. 작게는요, 우리 집에 세 아이 다 20대거든요 우리 집 세 자녀가 자기 아빠가 목사인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거. 폭을 좀 더 넓혀서 분당 우리 교회의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도록 모든 초점을 여기다 둬야 됩니다. 우리 세대 뭐 40대 50대 60대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올라오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요 뭐 세계적으로 지금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온 정부가 막 마음을 다 써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살아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 미세먼지 자욱함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명동의 노천 카페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아버지 이런 일에 한번 저를 써주시고 분당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절실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실하다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요즘에 제 마음에서 소원으로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실하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다. 그냥 뭐 다시 돌아오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거 아닙니다. 절실한 거예요. 뼈저리게. 저는 이런 그 절실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그 선언을 마음으로 되뇌이면 꼭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인데요. 자, 41장 54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내 마음에 머무는 그림이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안식년을 다 채우지도 않고 마음이 급해서 한 절반하고 막 돌아왔잖아요. 그리고는 전 교회적으로 선포했던 게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에게 이 비천한 조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교회의 은혜를 들이부어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창고 문 닫아 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기사역을 선포하면서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그 선포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흉년 만난 이 시대에 영육간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을 만난 이 시대에 분당 우리 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영육간의 창고를 열어서 기근을 만난 그들을 참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이 말 다 아시죠?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 기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또 한 해가 끝나는구나.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내는 한 해와 기계적으로 맞는 한 해가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 마지막 예배니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새해에 이 꿈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명이 모이면 꿈이 10가지일 거고요, 100명이 모이면 각자 꿈이 다 다를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 학교 선생님, 의사 선생님, 가게 하시는 분 다 꿈이 다를 거예요. 다 꿈이 다른데요, 오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꿈이 다르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꿈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전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전제가 뭐냐? 꿈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묘사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바로 그 다음 3절입니다. 후반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자꾸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다, 꿈꾸는 사람이다 그러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묘사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꿈꾸는 게 요셉의 특징입니까? 어린 나이에 요셉 정도 꿈 안 꾼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나도 대통령이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가면서 국회의원 되고, 고등학교 가면서 시의원, 대학교 가면서 그냥 뭐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막 우주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셉 정도로 꿈 안 꾼 분이 누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요셉의 특징을요, 꿈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직접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요셉이 꿈꾸는 것이 특징이 아니고요, 그 터무니없는 황당한 꿈을 꾸던 그 어린아이의 꿈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형통하심, 그게 요셉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조금 있으면 그 취소할래 이럴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그러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자, 본문의 배경 한번 전후 보시겠습니까?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 얘기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셉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웅덩이에 그냥 집어넣었다가 돈 받고 지금 요셉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남의 나라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돈 주고 노예로 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7절을 보니까 끔찍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것도 정신 나간 여자가 또 하나 나오잖아요. 그 주인집 아줌마가 세상에 그 어린애한테 그냥, 그래서 요셉이 그 끔찍한 이 여자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분노, 그 괘씸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 그 다음이에요. 이런 형통을 원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늘 저보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뭣도 모르고 아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끔찍해요. 이거 막 인신매매 당하고 막 강간 미수범으로 막 감옥에 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원하신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요셉의 삶을 본문을 보면은요, 이게 형통하고는 거리가 먼데 계속 성경은 형통하다 한 번만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만 지금 3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요,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하나님의 그 개념과 잘못 알고 구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고생 안 하는 거, 모함 안 당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다 하느냐? 지금 성경을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앞에 무슨 전제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절도 똑같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심지어는요, 요셉이 그 추한 주인 여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왜 그가 형통하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 많이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제 31년 목회 중에 올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앞두고 종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하고 힘들고, 여름 때부터 많이 힘든 고비를 넘기며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겼지만 내 생애에 가장 형통한 해 중에 한 해였구나. 이 종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절박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게 형통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잖아요. 감옥은 안 갔으니까. 올 한 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삶을 사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셨습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원래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그 전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 요셉에게 네가 형통하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이게 무슨 형통이냐고 그랬겠지만요, 우리는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비록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당하고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아픈 시간을 가졌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흉년을 만나 기근에 빠져 있을 때 멋지게 요셉의 창고를 열어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았고 요셉도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나 근시안적인 한 치 앞을 밖에 못 봐가지고 맨날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영원과 영원을 잇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의 형통이 조삼모사하는 이 악한 시대에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자꾸 요셉 보고 꿈쟁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진짜 꿈쟁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꿈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요, 더 놀라운 것, 그 꿈꾸시는 위대하신 꿈을 꾸시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랑 같이 꾸재요. 그래서 제가 이민생활을 다 정리하고 원래 저는 40살까지 그냥 미친 듯이 돈 벌어가지고 고아원 하나 차리고 양로원 하나 차리는 게 제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그래서 10년 당겨가지고 30살에 한국에 돌아왔더니 지금 제 나이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지만요, 내년을 맞아봐야만 무슨 기대가 있나 하시는 분, 오늘 성령께서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꿈쟁이 되시는 그 하나님, 너와 같이 꿈꾸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꿈에 올라타 편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필요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 14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우리는 원망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겁니까? 너무나 근시안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꿈꾸는 자로서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꿈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내재하심,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꾸는 자들이 꼭 마음의 전제로 품어야 될 하나 더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본문 5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누구에게 복을 내리십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성경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어이 우리가 우리의 이 이기적인 본능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이 찬수 목사를 위하여 이 찬수 목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시기를 원하느냐? 충분히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스티브 킹이라는 작가가 했던 이 말, 다른 이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인 오늘, 저는 이제 내년서부터 분당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이제 하나 내지 두 개씩을 연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 4대 비전 아시죠? 1만 성도 파송운동, 드림센터 사회환원, 가평 우리마을, 그리고 우리 연구소, 기독교 연구소, 이 네 가지 비전 어느 하나라도 이게 만만한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비전인데 이 비전이 있어서 제가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만 성도 파송운동 현안을 놓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 4월 첫 주 시작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1만 성도로 29교회로 파송되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29 목사님들한테 여러 번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한 게 이거고요. 오늘 젊은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비극이 이거예요. 본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너무나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본 게 없는 게, 본 게 가장 슬픈 게 본 게 없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는 아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촌뜨기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 가까이에서 그분의 목회를 본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목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 한번 후배 목사들에게, 후배 전도사들에게 좀 보여주자. 모델하우스 이런 거 말고, 모델하우스는 다 쇼예요. 그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는 모델하우스 말고 정말 당신들이 살 집을 한번 멋지게 같이 만들자. 그래서 이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교회가 이런 거구나, 성경적인 목회가 이런 거구나, 성경적으로 목회하니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성도님들이 행복을 누리고, 이걸 수많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그 29교회를 보면서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자. 이거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부탁합니다. 처음 출발부터 세상과는 차별화된 그런 교회로 출발하자. 그래서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대안학교를 빌려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좋은 공공장소를 이제 또 어떻게 구했고, 또 대학교 그 신학교를 빌려서 하는 데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이제 좀 생기는데요. 더 많은 경우 지금 이제 그렇게 공공장소를 구할 수 없으면 상가를 이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억장이 무너져요. 이야기 잘 하다가 업종이 뭡니까? 뭐에 쓰시렵니까? 교회인데요. 교회 안 해요. 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니 왜 교회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참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안 할래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변에 무슨 대안학교나 혹은 좋은 그런 그 예배 장소가 있으면 좀 꼭 연락을 주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대부분은 지금 상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무슨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갖추어지려면 그게 전부 다 예산 아닙니까? 장소 예약부터 인테리어부터 뭐 다 예산 아닙니까? 근데 문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요. 아니, 사람들은 막 우리 교회 엄청 부자인 줄 아는데요. 저 드림센터 우리 그 건축원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 엄청난 금액을 저건 사회에 환원할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막 우리가 성긴 차원으로 빚을 다 갚자. 그래서 빚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뭐 재정 장로님 다 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막 허리띠를 막 굉장히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긴축하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9교회를 시작하려니까 인간적으로 좀 이제 또 걱정이 또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니들 알아서 해라. 이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했느냐? 드림센터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융자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한 뭐 29교회 한 200~30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도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29 목사님도 했고요. 우리도 돈이 없다. 그래서 저 은행 융자를 빌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줄 테니까 갚아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다 자립이 되면 갚으면 우리 돈이 없다. 이거 농담이고요. 그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겠다. 그래서 그 비용은 우리가 따로 비축을 해서 꿈을 꾸기를 원한다. 이걸로 또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쓰기를 원한다. 그렇게 의논이 됐는데요. 최근에 새벽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어요. 그 좋은 꿈을 왜 네 혼자만 꾸냐.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드림센터를 담보로 해서 충분하게 초기 비용을 무조건 다 제공할 거예요. 그 대신에 29교회는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분당 우리 교회 말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서 초기 비용 들어간 만큼 공동기금으로 비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립이 되는 순간 다 비축을 해서 29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가 함께 이제 또 다른 한 200억, 300억 되는 이 큰 그 비축된 헌금을 가지고 또 필요한데 한번 한국교회를 섬겨보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29교회가 이건 뭐 그냥 빚 갚는 것으로 출발해서 되겠느냐. 꿈으로 출발하게 하자. 꿈꾸게 하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29 목사님들한테 부탁했는데 모든 참여하는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뒷주머니 차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할 교회인데 일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가기 원합니다. 29교회 모두가 다 그 크고 작은 상황에 맞추어서 양심껏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담보로 해서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점검 없이 다 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비축을 해 나갈 건데요. 딴 주머니 차지 않기예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헌금하고 같이 모아서 더 많은 헌금이 나오는 교회도 없고 헌금이 없어서 힘든 교회도 없고 이게 4월 첫 주 시작할 때까지 꿈을 꾸는 게 이거예요. 4월 첫 주가 되면 당연히 이제 완전한 독립으로 그렇게 나가겠지만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에다가
29개 교회를 위한 헌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그거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헌금해 주시면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29교회가 세워지는데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그 헌금이 또다시 29교회의 공동기금으로 모아져서 그것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어디에 쓸지는 29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 함께 의논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꿈으로 갈 것입니다. 어제는 살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면은 저거 담보 안 하고 끝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무 부담 갖지 마. 저는요, 누가 헌금했나 이거 뒤지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성도가 11조 했나 안 했나 한 번도 체크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꿈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찰스 스터드가 한 이 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최근에 일만서도 파송운동 그 4차 보고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거를 촬영하다가 한 대목이 지금 울컥했습니다. 왜 이 힘든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느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너무나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신다면요, 너 뭐 하다 왔니?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자신이 없지만 이렇게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몸부림은 쳤습니다. 그래도 몸부림은 치다 왔습니다. 울컥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신실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꿈을 같이 꾸기를 원합니다. 뭐 하다 왔니? 그래도 몸부림은 치다가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창세기 17장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그 예전에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이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창세기 17장 1절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6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시겠죠? 이 16장 끝절하고 17장 1절 이 사이에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기록을 했다면은 아마 창세기 글쎄 한 석 장, 넉 장 분량이 들어갈 정도로 해당되는 긴 세월인데 그게 다 생략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저는 16장 마지막 구절에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왜 이 13년의 공백이 생겼느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첩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 사건, 그 이후로 13년의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보니까요,
그 기간이 하나님의 침묵기였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긴 시간을 보내셨다. 그렇게 분석하는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공감도 가지만 동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게 뭐냐 하면은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신 기간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취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간 이후로부터 그 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거리가 한 줄도 안 나오는 세월을 보낸 게 아닐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금 제가 다시 읽어드렸던, 강조점을 달리하고 읽어드렸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이 굉장히 의미가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나거나 또 제 나이와 같은 친구를 만나면은요, 거의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꼭 그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한참을 또 찾아요. 그리고는 내 손자다. 그러면 그걸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동영상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계속 강요합니다. 이쁘지, 이쁘지. 지금 아브라함이요, 86세의 나이에 손자를 본 게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걸로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진짜 1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아브라함이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무가치한 세월을 보내가지고 뭐 의미 있는 기록이 한 줄도 안 나오는 세월을 보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가 기록할 게 별로 없는 무의미한 허송 세월을 보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거,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13년의 세월을 보냈다. 뭐 이건 제 마음으로 이거 그 확실하게 느껴지는 분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17장을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 노래 하나가 툭 이렇게 맴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특세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노래인데요, 제목이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게 대안학교인, 중고등학교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그 교가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아마 그 기억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가사가 대략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이 꼭 아브라함을 두고 만든 노랫말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걸어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게 그 아브라함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다음 가사도 보십시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또 나오네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제가 왜 이 노랫말이 불쑥 떠올랐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 순간서부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그 놀라운 꿈, 이 발전이 없는 기간이었다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의 세월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그 참고 책들을 뒤지다가 발견한 재미난 이야기예요. 어떤 낚시꾼이 있었는데요.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 그 낚시 좋아하는 분 아니라도 뭐 그거 다 알 건데요.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큰 고기가 잡히면 막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 갖고 가고요. 요런 어린 새끼 고기나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주로 이제 바다로 도로 던져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낚시꾼은 반대인 거예요. 큰 고기가 잡히면 다 돌려주고요.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요 작은 고기가 잡히면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거를 따로 이제 담아서 이제 갖고 가서 요리해 먹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독특해서 옆에 있던 낚시꾼이 물었답니다. 아니, 보통은 큰 거 잡으면 조용하고 가져가고 작은 고기는 다 풀어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큰 건 다 풀어주고 작은 것만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이 낚시꾼의 이야기가 진짜 웃겨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10인치짜리 밖에 없어서 그렇대요. 큰 거는 안 당긴다는 거. 글쎄 좀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저는 본문의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을 보면서 계속 이 10인치짜리 작은 후라이팬을 가진 낚시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생각이 났을까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생각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꿈이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13년은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몇 살 때 일입니까? 13년 전이면 그러면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글 한 줄이 나오지 않은 세월을 보낸 분 계세요? 그거 정말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17장인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허무한 잃어버린 13년의 내용으로 시작하는 본문이지만 어떤 성경 본문보다도 너무 뜨겁게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되느냐? 시시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시시한 잃어버린 13년, 큰 고기는 후라이팬이 없어가지고 큰 고기는 다 보내고 조그만한 고기들만 좋아하는 낚시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지만, 엄청난 13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2절에 나오는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1절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우리가 1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모적이고 13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허망함을 종식시키는 능력이 뭐였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이에요. 지금 뭔가 인생이 허무하고 참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꿈꾸지 않으면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계속 허무하고 답답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시면요, 이찬수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막 세게 기도해 드린다고, 혹은 막 여러분 모시고 나가 막 갈비 사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침체된 마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올 한 해 올인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완성되는 가슴 벅찬 해이기도 하지만 분당 우리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올 한 해는 위기예요. 위기. 교회의 시스템이 와해가 될 상황이에요. 최근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순장님들 거의 대부분이 29교회로 가시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막 그게 이제 걱정이 좀 되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한 1,500~600명 되는 주일학교 교사 거의 대부분이 다 29교회로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또 참 우려 섞인 보고가 주일학교 쪽에서 있더라고요. 대학부 청년부 리더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그 훈련된 리더들 거의 대부분이 29교회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분위기라고 그 보고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분당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오던 그 목회의 척추 같은 게 와해가 되는 해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중심이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강도 높은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순장을 배출하고 그 순장에 의해서 다락방이 운영이 되는 이 구조인데요, 이게 갑자기 졸속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다 해도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 배출되는 순장에 의한 이 구조는 아마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순장님,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대학부 리더, 청년부 리더님, 안심하고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제가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제자훈련, 사육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척추 기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올 한 해는 다락방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전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전히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한 분당 우리 교회 올 한 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긴 창세기 16장 마지막 9절부터 17장 1절 사이에 그 13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낸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단번에 회복이 되는 역사가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해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13년의 그 허무한 허송 세월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주신 대안이 두 가지더라고요.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대안,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신 거 엘샤다이를 선포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예요. 그 다음 나오는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이 한마디를 가지고요 다음 주 한 30부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거 다 뒤로 돌리고요, 오늘은 엘샤다이에 좀 집중하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하나님은 그 13년이라는 긴 공백을 지금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시자마자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제일 첫 마디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선포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간단해요. 지금 하나님이 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선포하는가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그 13년의 끔찍한 공백, 그 13년의 허무한, 허망한, 잃어버린 세월,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그 출발이 아브라함에게는 엘샤다이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아내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이제 애 낳을 기능이 없는데요, 이것밖에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첩이라도 얻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가는 이 모든 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제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샤다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첩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들을 낳게 될 때 그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벅찬 감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 월요일 새벽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먹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3살 때 이민을 가서 한 1년 지났는데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던 그 즈음인데요, 제가 그때 한인교회에 그 영어권 아이들입니다, 고등부 보조교사를 했는데요, 가을에 문학의 밤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때 영어권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엘리온 아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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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나이. 이제 영어권이라서 영어로 뭐 쭉 부르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건 맨 앞에 나오는 이거 엘샤다이, 이거 하나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쭉 다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에르캄카이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가사 엘 엘리온, 이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는 거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르캄카나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 주 이런 뜻이니까요, 에르캄카이 아도나이, 그 가사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가사인데요, 나중에 그 보니까 이 에르캄카이 아도나이가 시편 18편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였더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르캄카이 아도나이,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월요일 새벽에 가슴이 먹먹한 그런 감격을 제가 경험했는데, 오늘 새벽에 끄끄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요. 24살,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 긴 시간을 보내는 저를 하나님께서 영어권 고등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오늘 왜 제가 새벽에 그렇게 눈이 붓도록 울었는지 아십니까? 38년의 세월 동안에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고등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 38년의 세월 내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24살 때 38년 뒤에 제가 분당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이런 꿈을 꾸는 목회를 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38년 내내 누리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제가 알거든요. 코로나는 잠재워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무리해가지고 가게를 하나 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고, 저는 더군다나
23살 때부터 20대 시절에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많아요. 제 나이쯤 되니까요, 뭐 어려운 일 찾아오고 모함 당하고 그래도요, 이게 좀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겼어요. 어지간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20대 청년들은요, 꼭 여기 부드러운 속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드러운 속살 조금만 건들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청년이 그런 형편이라 너무 마음이 내가 아파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죽 힘들었으면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지금 남편 보고 처벗어서 아들 낳아라, 내가 허락하겠다고. 여기 우리 아내분들 대답해 보세요. 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이 겹치고 겹쳐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제안까지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고 놀랍게도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을 통하여 아들, 그 아름다운 아들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사라의 가슴 벅참이 얼마나 놀라웠겠냐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딜 수 없을까요? 저는 등산할 때 요 시기 1월 중순 영하 11도 12도, 저는요 사계절 중에서 요즘에 등산하다 만나는 겨울나무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4월 5월에 막 무성하게 꽃을 피우는 나무도 아름답지만 저는 이 겨울나무, 나목이라 그러잖아요. 이 겨울나무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을에 애써서 만들어 놓은 단풍 다 떨어뜨려요. 이 나무가, 겨울나무가 갖고 있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영하 10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30도를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목, 우리 벌거벗은 몸을 나체라 그러잖아요. 나목이라 그러죠. 지금 이 겨울나무가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견뎌내면 봄은 반드시 온다는 거, 꽃은 반드시 핀다는 거,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사라도 너무 이해가 되고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도 너무 이해가 되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조금 더 견디실 수 없을까요? 한 38년의 세월이 지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끄끄 소리를 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난다는 확신을 언제 가질 수 있습니까? 엘샤다이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침체 극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조치가 뭐냐?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아브람, 이 이름은요 존귀한 아버지 혹은 높임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아브라함, 이 이름은요 무리의 아버지 혹은 열국, 열방,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3년의 공백기를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건 스케일의 문제예요. 제가 다른 용어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사전을 검색해 봤더니 정식 우리말이던데요. 스케일, 이거 국어사전을 보니까 인물의 도량, 그리고 일이나 계획 따위의 틀이나 범위,
이걸 스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10인치짜리밖에 없어서 큰 고기는 못 담는다. 그게 그 낚시꾼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는 5절에서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왜 바꾸셨다고요? 한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버지로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스케일을 넓혀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스케일의 문제예요. 저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집에 세 아이, 아들 하나, 딸 둘, 난 진짜 얘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인정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집의 새 아이에게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지만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는 건 이건 전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도 원망해요. 아빠 우리 어릴 때 안 놀아주셨잖아요. 아빠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맨날 미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계를 다시 우리 큰딸 태어나던 날로 되돌린다 해도요, 걔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밖에는 못 갑니다. 왜? 제가 분당 우리 담임 목사잖아요. 스케일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빠가 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열방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편 82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거 똑같은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왜 앞에다 이렇게 소개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생각의 믿음의 스케일이 좀 커지기를 원합니다. 매듭을 짚고 가는 차원 이야기 또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진짜 제가 더 이상 안 할 건데요, 한때 저를 무슨 좌판이 우판이 그 무슨 신영복 교수라는 분,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분의 책 제목을 보고 그날 설교랑 연관해서 와, 제목 잘 뽑았다, 참 이런 분 내가 존경한다. 내가 잘못한 거죠. 과장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오래전에 설교 다 뒤져가지고 뭘 실수했는지 잡아내가지고 이걸 갖고 좌판이 우판이 그렇게 올가미를 씌우는 그거, 저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 크리스찬이 계시다면 악하다기보다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맨날 싸우고 정죄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분노했던 거는 그런 악한 뉴스 때문에, 거짓된 뉴스 때문에 할머니 권사님이 이찬수 목사라는 사람이 좌파라며 그 사람 설교 안 들어. 저는요, 그 할머니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싶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좌파가 옳다 우파가 옳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선입견 갖지 않고 복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 없이 전하는 복음에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단에서 정치 얘기 죽어도 안 하는 거,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그런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판에 가서 하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스케일을 넓혀야 돼요. 저는 이번에 1만 성도 파송운동 29교회로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노회 임원분들 또 노회 어른들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29개 목사님 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 아닌 건 아시죠? 그거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29분을 청빙을 했더니 그 중에는 우리 교단이 아닌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노회에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들도 교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왜 타 교단 목사를 부르느냐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한국 교회를 섬기자고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만 세우면 그게 어떻게 한국 교회를 위하는 일이겠습니까? 눈물 나게도 그걸 다 수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교회 안 밝힙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거기 해당되는 교회들은 이제 그 성도들이 공동의회나 절차를 통해 추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어느 교단, 어디 출신,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에요. 스케일을 넓히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느냐, 이건 하나님의 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왜 이름을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원한 거예요. 어느 교단이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느 교단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열방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목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울었는데요, 목요일 날 이제 아브라함을 묵상을 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 꿈을 갖고 자기를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게 상징적으로 상상해 본 거예요. 열방이 아브라함의, 열방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의 일하심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텐데, 상징적입니다. 13년의 흐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그 노래가 떠올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요일을 눈물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당황스러운 꿈을 주셨어요. 지금도 당황스러워요.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처음에 선포할 때 뭐 이게 30개 뭐 이런 건 꿈도 못 꿨고요, 뭐 생각도 못 했는데, 어느 새벽에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처음에는요 30개 교회가 아니라 40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40개의 교회의 소원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암만 생각해도 예산이 안 될 것 같아. 40개 교회를 어떻게 한 번에 무슨 돈으로 세우느냐. 그래서 타협해서 줄인 게 30개 교회. 그 중에 또 한 목사님이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29개가 됐는데, 목요일날 하나님이 지금 꿈을 주셨어요. 40개로 가라.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29 플러스 11이에요 29교회는 지금처럼 갈 겁니다. 그런데 11교회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올 연말까지 이미 교회를 개척한 어느 목사님, 이미 교회가 지금 시작이 된,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조금만 밀어주면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에 너무 많은데, 조금만 후원해주고 조금만 밀어주면 불같이 일어날 교회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게요,
오늘 새벽까지 이제 재정부 그 직원이 제게 보내준 그 메일을 보니까 오늘 새벽까지 집계된 헌금이 한 11억 원 조금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29교회 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예산을 각 교회들마다 보내주는 예산만 지금까지 25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11억 헌금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드림센터 이제 융자 얻어가지고 담보해가지고 빚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당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인데요, 내가 말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장로님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지금 이 상황인데 한 교회당 한 5억씩 후원을 해서 한 60억의 후원을 가지고 11교회를 살리자는 이야기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부담 안 드립니다. 특별 헌금이라고 막 써내라 그러고 뭐 벽돌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11교회에 대한 꿈은 새벽에 내가 받은 꿈이에요. 당회가 또 의논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이 안 나오면은 뭐 어디다 세울 거냐고요. 그러나 저는 꿈꾸기를 원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 더 붙일까요? 40교회를 중단하고 싶지 않아요. 50교회, 60교회, 제 은퇴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은퇴할 때까지 한 100여 개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일을 꿈꾸는 일은 불가능할까요? 안 돼도 괜찮아요. 물 흐르듯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고 믿는데 이 마음만은 갖자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알콩달콩 잘 지내는 거 좋은 일이에요.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그러나 이 한 교회 잘 되는 이것도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오늘 조금만 힘을 실어주고 조금만 밀어주면 불같이 부흥할 교회들을 열방의 아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셨다는 건 다 아시죠? 아브라함을 향한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꿈을 꾸자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알콩달콩 잘 지내는 걸 담임 목사인 제가 왜 싫어하겠냐고요. 4월 1일 상상만 해도 슬퍼요. 흩어져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시라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조직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해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크신 하나님,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크신 하나님. 악한 사람은 많지 않은데 시시하기 쉬운 분들은 많으세요. 시시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변화받은 우리가 어떻게 시시할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너무 힘드신 거 아는데요, 겨울 나무처럼 버티고 계시는 거 아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필요할 때예요.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